세상을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와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외로운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고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고독하신 그 모습은 이제 그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제자들조차도 그 고뇌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외롭고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롯 유다가 그 군인들을 인도해서 등장하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앞에서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악에게 지셔서 기회가 어떻게 돼서 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의 계획이 아주 기가 막혀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32절부터 42절의 배경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드론 시내 골짜기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기슭에 위치한 것이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구, 올리브 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만들었던 곳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 거기에서 예수께서 이제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항상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에 항상 동행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마가복음 5장 37절이나 변화산 사건 마가복음 9장 2절이나 그리고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일에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동반했던 동역자, 동반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고민, 마음 아픔 그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3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말은 고민이 매우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고민은 죽음에 관한 고민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고민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계획, 그런 현상들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때가, 그러니까 결국은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때가 아니면 내게서 지나가기를. 그러나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3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떼쓰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삶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모든 것을 그저 무작정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건 후에 기도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가버나움의 병자를 고치신 후에 기도하셨고,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기도하셨고, 또 9장 2절부터 8절의 변화산상의 그 사건도 기도하시러 가셔서 경험하신 것이고, 또 9장 29절에서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1장 17절에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11장 24절에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2장 40절에서는 서기관들의 가식적인 기도를 비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13장 18절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겨울철에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셨거나, 그리고 또 기도의 소중함을 강조하시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오늘도 36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 마치시고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사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질책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고, 39절에 또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 반복하셨고, 또 세 번째 또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따라서 우리도 늘상 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도의 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을 얽매이는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한 한복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를 위한 기도드리는 예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